신약성경 유다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유다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책이든지 어떤 글이든지 그 글을 책을 기록하고 저술한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항상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서론의 앞부분에 밝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런 이유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썼고 이 책을 썼다라고 밝히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글에는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있고 기록의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인 이 유다서 말씀도 그러합니다. 유다가 기록을 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유다서를 기록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목적이 있으시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심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기려고 하는 그 목적과 의도가 유다를 통해서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또 영감과 경륜의 역사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이 유다서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믿음의 위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목적,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도들에게 무언가 글을 써서 전달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글을 써서 전달해 주기를 원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짧은 한 장의 서신이지만은 이 유다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이 말씀,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우리는 또 묵상하며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한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반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일반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common 되어 있습니다. common.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일반적이다라고 할 때에 이 구원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구원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범위와 방법이 보편적이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을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속죄제의 제물로 바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한 가지이지만은,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식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은 여기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첨가되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나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니까 혹시 성경 성경에 있는 66권의 말씀을 몇 독을 하고 성경의 공부를 마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소위 집사 장로가 되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구원은 일반적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조건도, 다른 그 어떤 첨가되어져야 될 것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일반으로 받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단어지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보편성을 무시한 채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가 첨가되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래도 어떤 절기는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떤 다른 것들도 함께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사이에 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단들이 생겨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거기에 또 이런 것 저런 것이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짧은 이 편지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 수많은 이단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이론들 앞에서 우리의 구원은 일반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시간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을 누군가가 요구하고 제시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십시오. 구원은 일반으로 받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전해주려고 오늘 유다는 자신이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있던 차에 오늘 드디어 붓을 들어 그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노라 그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역시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두 번째 편지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권면을 위해서 유다는 편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보면
먼저 믿음의 도, 이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장차 재림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된 내용을 오늘 유다는 믿음의 도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믿음의 도가 어떤 도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까? 단번에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역시 말 그대로 단번은 뭡니까?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두 번도 세 번도 아니고 단 한 번입니다. 아니, 주일마다 복음을 듣는데, 시간마다 교회에 오면 복음을 듣는데 왜 복음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자, 이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도 조금 전에 일반으로라고 하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몇 번 있었습니까? 두 번요? 좀 유치하지만 대답 좀 해주세요. 한 번입니다. 단번입니다. 단 한 번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을 인용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구약에 인용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말씀들이고, 제사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구약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별반 어떤 적용점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핵심된 주제는 이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단 한 번에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두 번도 아닌 단 한 번에 99%가 아니라 100% 완전한,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이 있는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또 아이들 예배 때마다 동일한 복음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지만, 계속 선포되어지고 들려져야 할 말씀은 동일한 그 복음입니다. 단번에 주어진,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완전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셨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그 완성된 복음의 역사가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동일하게 완전하고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단번에 주어진 복음, 믿음의 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일반으로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이처럼 우리에게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믿음의 도에 또 다른 것이 무언가 첨가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위에 그 어떤 다른 것도 더 첨가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번 죽어주심으로 그가 이루신 그 십자가가 완전하고 영원한 사역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 사역들, 구원의 사역들이 단번에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파되어지므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더 이상 다른 것이 첨가될 필요가 없는 완성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유다는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말씀합니다. 이제 다음 주나 혹은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유다서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했는데,
힘써 싸우는 그 방법과 그리고 내용들이 이제 유다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이고, 오늘 유다가 이 편지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하게 완성되고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이 편지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유다는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서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그리고 일반으로 받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유다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할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그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다시 말해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조짐들이 보였고, 또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다는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굳건히 서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게 하는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관한 설명이 오늘 4절에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라고 말합니다. 옛적부터 하나님의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사람들. 자, 이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 다 살펴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오늘 유다서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했던 천사,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 가인, 발람, 이런 등등의 사람들을 비유로 들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심판받고 멸망받았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믿음의 도와 구원의 진리를 허물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다가 무언가 다른 것을 더 보태려고 하는 그들을 잘 분별하고 교회를 바로 잘 세워나가게 하기 위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에도 한번 말씀했습니다만 200만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200만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누굽니까?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수백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계속 원망, 불평,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로 목격하며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 그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타락하여서 사탄 마귀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더라면 참 좋았을 테인데, 그 마음에 불의의 싹시 그 마음에 들어가서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의롭게 살지 못했던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제사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 그것만 생각하다가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는 불의 속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발람이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셨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리에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구약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 되어졌던 많은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그 사람들처럼 이단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결국은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쳐서 공동체마저도 무너지도록 만드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구원의 진리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유다는 이 편지를 기록해서 전달해 주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에 관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에 관해서 다시 깨닫고서 힘써 싸워 교회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다니엘서를 함께 말씀 나눌 때에 경건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거룩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로 하면서 마지막 결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정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들이 바로 이단이요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 조금씩 좀 먹어가면서 허물어뜨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일반으로 주신 그 구원을 바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바로 알고 힘써 싸우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일부 예배를 드릴 때도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아직 멕시코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중에 있을지 모릅니다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참 세계 지금 도처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정욕거리로 바꾸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입으로 실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소위 기독교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적인 예로 이 멕시코에도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구역장께서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어떤 이단에 대한 실질적인 것들을 같이 나누었다 해서 참 고무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다른 것 다 접어두고라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대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까요, 아닐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이 고백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예수는 위대한 선생보다도 조금 더 높은 선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보다는 조금 격이 높고 더 질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래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은 말하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압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는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분. 그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님 여호와의 증인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별반 우리하고 다른 게 없던데요.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교회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바로 세울나가려고 하나님이 일반으로 주신 구원에 관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잘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음으로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대적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한 절 찾아보십시다. 요한이서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단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어떻게도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랍니다. 이거 참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너무 맞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인사도 아는 사람인데 이웃 사촌인데 어떻게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나. 그런데 여러분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은요 항상 A와 B를 말하면서 A와 B는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A를 말하고 그 다음 B를 말할 때에 그 B는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겁니다. 여기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제하지 말, 교류하지 말, 이단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습니다. 길가에서 부에노 디아스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도 들이지 말라는 거는 우리 집 앞에다가 이단 사절 딱 서붙이고는 이단도 못 들어오게 이게 아니라 그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은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치 누룩과 같고 좀과 같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성경을 몇십 독을 했고 내가 참 몇 주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고 몇십 년 예수를 믿어왔고 내가 그래도 좀 신학 공부도 좀 했던 사람인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 위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구원의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이단들의 그 가르침이 지금 한국에서 신천지가 왜 그렇게 득세합니까? 저는 아무리 보고 보아도 거짓말인데 왜 빠져나갑니까? 장담 누구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교류하지 마라. 그냥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분별력을 갖추고 그 분별력 위에 믿음의 도를 바로 세워나가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과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일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래, 한번 토론해 봅시다. 당신의 이론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지식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지식이 어느 것이 참 진리고 옳은 것인지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과 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영적인 전쟁터 중심에 서 있는데도 이 영적 전쟁의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채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고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바로 이해함과 깨달음과 알미 없이 진리를 아는 것이 없이 마치 화약 없는 총알처럼 적군들을 향해서 쏘아대면서 우리 교회는 안전해, 나는 안전해 라고 하는 스스로 자위하는 자위 속에 빠져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오늘 이 짧은 편지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려 나가고 있을 때에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구원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생각나게 하고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시 기억나게 하시게 함으로 성도들을 바로 세워나가 하나님의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바르고 건강하게 성숙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반으로 주신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든든하게 바로 서 있는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써 싸우고 있는지, 행여나 우리가 화약 없는 총알을 남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로 잘못된 가르침들을 우리가 대적하여 배척하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라기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른 진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시고 휘날리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사들, 구원의 용사들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복음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